집 생각이 딴 생각이 난다 그래서 그걸 끊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번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흘려버리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걸 경지에 가보지 몰라 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만화 영화라든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실현이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떠서 뭐 하늘을 날고 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어린 때 그 뭐 로버트 태권브인가 뭐 무슨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다투산이라는 영화를 좀 봤는데 재밌잖아요. 근데 백두산이 폭발을 하니까 이제 그 평양은 물론이고 서울까지 다 쑥대밭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 하정우하고 이제 이병헌이 저기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는 뭐 거기 그 폭발하는 그 용암이 4군데가 있다 그러는데 4군데가 폭발하면 아마 이제 아주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파괴시키러 가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게 언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그래서 특히 그 우리나라 이 남쪽은 물론이고 일본 쪽이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일본, 남북한 만주는 쑥대밭이 된다 그러는데 학자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백두산을 가면 저 북파가 있고 서파가 있는데 보통 서파에서 올라가가지고 서파에서는 1600 몇십 계단이 되는데요. 그걸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라가가지고 저는 정확히 그 백두산을 반을 트레킹을 했습니다. 이제 서파에서 올라가지고 이제 중국 쪽으로만 반을 이제 계속 북파로 내려오는데 한 13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나는 9시간 정도 내려갔어요. 이제 그냥 천지를 쭉 보고 내려오고 한 번은 또 이제 찝차 타고 올라가는 걸 한 번 더 가봤습니다. 두 번을 가봤었는데 그 온천물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 온천물이 이제 부글부글 막 끓는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돼가지고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백두산이라는 그 산이 어마어마한 그 산인데 중국 쪽에서 그걸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장백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그 백두산이라고 그러고 이 백두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밝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흰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이민족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 백이라는 것이 이제 하얀 색깔이라는 것이 밝다는 민족이고 배달민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배달이라는 말도 이제 밝다는 얘기거든요. 단군이라는 말도 이제 단자가 밝을 단자입니다. 이게 박달나무 단자. 그것도 밝다는 얘기고 박끝글쎄의 박자도 밝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굉장히 밝은 것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밝은 것을 숭상하는 민족이라면서 지혜스러운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생각해가면서 천수경도 하겠는데요. 교재를 백 107쪽인가요? 107쪽 거기가 자리죠? 메다리아 여기를 쫙 보시면요. 한번 좀 읽어보고 할까요? 메다리아 니라간따가마사 난사람 바라하나나야 마나 사바 십다야 사바 십다야 사바 십다유에 세바라야 사바 니라간따야 사바 바라 무카시나 무카야 사바 바나마 흑다야 사바 사가라 흑다야 사바 사카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 부타다라야 사바 바마 사간타 이사식제다 가림나 이나야 사바 바가라 장가 이바사나야 사바.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바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몇 번이 나옵니까? 사바라는 말이 이게 이제 12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메다리아 또 시작해서 뭐 사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십다야에서 뭐 사바여가지고 이게 12번이 나오는데 이 사바라는 말이 여기 써서 이제 이거를 사바 또는 스바하 또는 스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바라는 말이 거기 우리 무비 스님 해석을 보면 뭐라고 해석해 놨어요? 사바라는 말이 성취, 원만, 구경, 완성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요즘에 우리 송년을 많이 하는데 우리 부자들은 송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위하여 얘기하죠. 이제 부자들은 보통 사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올해 한 해 잘 보내고 내년엔 더 건강하기를 같이 사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바가 완성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됐는데 그래서 사바하고 12번이 나와요. 12번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뒤에 조금 더 교재를 좀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은 110쪽을 좀 보시면요. 둘째 단락을 좀 보시면요. 이상으로 관세음보살의 12가지 이름을 낱말 하나하나의 뜻을 새기면서 그 의미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관세음보살이 과거에 보살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그 권능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의 권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자비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어떤 때는 호랑이 가죽 위에 머물러 있으며 또 어떤 때는 전투하는 모습을 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멧돼지 모습을 하는 그런 관세음보살도 나오고요. 우리는 그것이 상징하는 진정한 숨은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여기에서 넓고 깊은 관세음보살의 이력을 낱낱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요. 관세음보살이 갖추고 있는 권능, 이거 권능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쓰면 권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권자를? 능자 이건데 권력할 때, 권력할 때 이거 아니죠?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권능, 권능, 이제 그 권력과 그다음에 이제 능력, 요거를 뜻하는 건데 능력은 이해하는데 권력이 왜 나오느냐? 그 힘이죠. 힘이 나오는데 관세음보살이 삿된 마구니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죠.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착한 모습만 갖고 세상을 못 살아요. 어떤 때는 화나는 모습도 필요하고 그 밀고 당기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악마 같은 모습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요. 관세음보살이 멧돼지로도 나타나고 사자로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12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통 11명 관세음보살 얘기는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이제 본 얼굴 빼놓고 여기에 이제 그 얼굴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이 11개 얼굴이 다 달라요. 다른데 항상 자비스러운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악마의 모습, 어떤 도깨비의 모습, 요걸 이렇게 잘 보면요. 그렇게 11개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마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에도 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이 있는데
부처님이 그냥 인자한 모습만 있다 생각하면 이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대웅전에 모신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푸근하고 그냥 이렇게 살도 그런 모습인데 전쟁 때 같은 때는요 조금 좀 날카롭고 삐쩍마루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면서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그 모습인데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그 힌두교의 영향을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이라는 게 독자적인 독창적인 사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사상이라는 게 서로 맞부딪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 추록하듯 큰 차가 조그만 승용차를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추록도 어디 하나 조금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힌두교, 브라만교하고 불교하고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슈누 신이라는 신하고요. 비슈누 신하고 시바 신이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브라마 신은 창조 신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은 불교에서 비슈누 신하고 시바 신들 갖다가 많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브라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에서도 비슈누 신의 10가지 그 화신이 나오는데 10가지 화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비슈누 신의 화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힌두교에서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경우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게 되면요. 비슈누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쟁 무기라든가 또는 비슈누 신의 화신 같은 게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메다리아 니라간타 가마사 나사남 바라하라이 하리나야 마랑 사바 요까지가 먼저 첫 번째 거죠. 근데 이 메다리아라는 말은 요거는 마이트레아가 누구예요? 미륵보살은 마이트레아. 그래서 메다리아라는 말은 첫째 그 미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이트레아가 이제 그 우리 중국 지방으로 가서 메시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메시아로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마이트레아 해가지고 이제 네셉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미륵보살을 자시보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자시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자비스러운 보살이다. 그래서 자시보살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금산사에 가면 미륵전이 그 앞에 있는데 미륵전에 이제 뭐 미륵전이라는 팻말이 있고 용화보전이라는 팻말이 있고 자시보전이라는 팻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미륵전에 가면 전판이 그 3개가 있거든요. 여기가 있는데 맨 밑에는 미륵전이라고 크게 있고 그 위에 뭐 자시보전 또 용화보전 이렇게 3개가 그 편하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륵을 우리가 자비로운 보살이다 해서 요건 두 번째 뜻은 뭐 자비로운 그 다음에 뭐 정이 있는 이런 뜻으로다가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미륵보살이라고 하지 말고 자비로운 정이 있는 정겨운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니라간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경관음보살이죠. 천경관음보살. 우리가 이제 눈의 제가 여기 다란이의 주인공은 관세음보살 중에서도 천경관세음보살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목에 머금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소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남들한테 굉장히 못 들을 말도 막 듣고 험한 말도 많이 듣습니다만 험한 말을 자기가 다 소화시키고 중생들에게 그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천경보살이죠. 그래서 자비로운 천경보살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가마사라는 말은 욕망 또는 원망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요구하는 그 세속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그 욕망입니다. 그냥 우리가 깨달음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세속적인 욕망을 가마사라고 해요. 가마사. 그 다음에 날사남이라는 말은 그게 부수다 파괴하다 그랬는데 깨버리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을 깨버린다. 세속적인 욕망을 깨버린다. 세속적인 욕망을 깨버린다. 요거는 우리 다른 스님은 이걸 했다가 성찰한다. 되돌아본다.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한번 되돌아본다. 되돌아봐서 세속적인 욕망을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다 볼 수 있죠.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히타야라고 하는 말은 날사남, 가마사 날사남이 부수다 파괴하다. 바라하라나야라는 말은 아버지는 악마인데요. 바라하라나 요 사람은 아버지는 악마인데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정법을 공부를 해서 정법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야자는 물론 역격이니까 마라하라나께 그런 얘기죠. 마라하라나께. 마락이라는 말은 그 마음이니까 마라하라나의 마음 그 뜻이 되겠죠. 마라하라나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삿된 법을 따르지 않고 부처님의 정법을 따라서 행동했던 마라하라나의 마음을 사바 예찬하다. 또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무비스님은 마음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영광 있기를, 이거는 이 사바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영광 있기를 이런 식으로 보통 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음보살의 12가지 권능을 예찬하는 겁니다. 예찬하는데, 첫 번째가 그럼 해석을 뭐라고 했어야 되겠어요? 메다리아를 자비로운 이라간다 청경관음에 청경관음의 마음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비로운 청정 관음 보살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청정 관음이시여. 여기까지를 일단 하나 끊어놓고요. 그러니까 메다리아 니라간타 여기까지를 자비로운 청정 관음이시여 이렇게 쭉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마사 날사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인의 세속적인 욕망을 성찰함으로써 그 욕망을 부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부숴버리는 마바라 하라나의 마음에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다리안 이라간타는 따로 떼놓고 이 이하다 12가지가 쭉 나오는 거. 12가지 나오는데 개인적인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을 부숴버리는 바라 하나나와 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해석하면 어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 하나나라고 하는 그 신이 아버지가 악마, 삿된 악마의 신인데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정법을 따른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합니다. 이게 효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효도라는 개념이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논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무조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 효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바른 일을 시킬 때는 그것을 따르고 잘못된 일을 시킬 때는 부모님을 간해서 부모님한테 그 간청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효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논어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시켰을 때는 그 간청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다리아 거기 바라하라나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그것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길을 감으로써 아버지를 그쪽으로 이끌려는 그러한 그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비로운 청정 관음존이시여, 우리 세속적인 욕망을 부숴버린 바로 바라하라나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간청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다야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시다야라는 말은 저기 성취라는 뜻이거든요. 성취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죠. 시다야 사바하면 성취하신 그러한 분들의 영광이 있기를, 성취하신 그런 분들인데, 이 시다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성취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 깨달음을 증득한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하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하시다야 사바. 이 마하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얘기를 했죠.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큰 건데, 우리가 이제 자꾸 보면요, 지구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거는 알 수 있죠. 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없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절대적인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지구가 있는데 이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지구가 큰 건 알지만은 내가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없는,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이 마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시다야라는 말은 성취하신 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다야라는 말을 성취하신 분이니까 이제 뭐 보통 성자라는 말을 쓰죠. 성자에서 이제 성자 해가지고 성자에게 영광이 있기를, 대성자에게 영광이 있기를 해서 그 성자라는 말은 바로 깨달은 분인데요. 여기 이제 이게 참 한자가 참 재밌죠. 요게 요 글자가 귀, 요게 입이죠. 임금처럼 듣고 말하는 사람은 성자. 임금처럼 듣고 말하는. 옛날에는 그 절대적인 귀주들이 임금이 절대적인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처럼 듣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듣는 사람들은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성자에게 그 영광이 있기를. 그 다음에 십다는 아까 또 십다 유에 사바라에서 십다는 저고 성자라는 말을 썼고요. 유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또 요거를 요렇게 씁니다. 요거 뭐예요? 요가죠, 요가. 요가가 되는데, 이 요가라는 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불교 인도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법이 요가 수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인도에 가보면 그냥 거꾸로도 쓰고 막 그런 분들도 이제 있다 그러는데, 우리 요가 하시는 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유에 세바라야, 그 다음에 유에 세바라야인데, 사바라야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이슈바라야라고 해가지고요. 이슈바라야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보통 시바신을 이슈바라. 세바라야라는 말이 이슈바라야에서 시바신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바신이죠.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 시바신도 우리가 호칭 중에 하나가, 시바신의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요가라고 하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에 세바라야라는 말도 시바 시인이
호칭인데 이것이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 수행 방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 십다위의 세바라야라는 말은 성자이신 그 다음에 그 시바신의 그러한 수행 방법, 성자이신 시바신의 요가 수행 방법에 영광이 있기를 이 뜻인데, 요 시바신도 세바라야라는 말도 청경관음의 명어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바신하고 청경관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악마가 그 악마죠. 악마가 딱 나와서 이제 그 도끼를 갖다 뿜는 것을 도끼를 딱 내뱉으니까 시바신이 그걸 갖다가 딱 그 중생들을 위해서 입에다 삼키고 받지 않은 겁니다. 요 시바신이 바로 청경관음이고, 요거 시바신이 불교에 들어서 청경관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힌두교의 시바신이 바로 그 불교에 들어오면서 청경관음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바라야라는 말은 바로 시바신의 이름, 바로 청경관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 수행을 하신 청경관음의 그러한 성스러움의 영광이 있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바신하고 그 청경관음보살하고 이렇게 막 그냥 지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니라간타야 사바하니까 요거는 청경관음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첨서부터 청경관음 보살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쭉 예찬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라간타라고 하는 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라 모카싱과 모카야 사바인데, 바라라는 말은 멧돼지를 바라라고 그래요. 멧돼지를 바라라고 그러고, 모카라고 하는 말은 그 얼굴 또는 용모를 우리가 이제 모카라고 그러는데, 이 비시누신이 이제 멧돼지를 다 화연한 겁니다. 화연했고, 그 다음에 싱하라고 하는 말은 사자를 말하는데, 이것도 바로 비시누신의 그 화신이라고 그래요. 화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멧돼지의 용모나 사자의 용모를 갖춘 비시누신 막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화신이라고 하면요, 화신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화해서 어떤 사람이나 중생 앞에 나타나는 걸 화신이라고 그러죠. 화신이라고 하고, 요거보다 또 조금 적극적인 그런 말이 응신입니다. 응신이 돼가지고, 요 응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중생들이 원할 때 거기에 합당히 응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요 화신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응신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삼신불 얘기할 때 화신불, 석가모니불 화신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응신이 이제 33 또는 32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화신인데, 우리가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항상 그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그러한 불성은 온 우주에 가득하다. 이게 이제 법신 비로자나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제 보신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법신을 이제 우리가 그 진리의 당체라고 우리가 본다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계속 수행 정진하는 모습을 인격화시킨 게 보신이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화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도에서는 그 화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화연이라는 말을 쓰죠. 화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비슈누시는 10개의 그 화신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여기 계신 분이 웃고 계신 분이 있죠? 포대화상. 이 포대화상이 실제
존재했던 분입니다. 중국에. 거기 좀 적어놨죠. 실제 존재했던 그 스님인데, 요 스님이 항상 산타크로스처럼 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 포대화상을 미륵보살의 화신이라는, 미륵보살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도와준다. 그래서 오늘도 산타크로스 할아버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제 불교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 포대화상입니다. 여기 걸망진 건 없는데, 어떤 포대화상 보면 걸망을 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화신이거든요. 화신인데, 비슈누 신이라고 하는 힌두교의 이제 신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10가지의 모습으로 다 화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힌두교에 있는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마스티아라고 해가지고 물고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물고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 물속에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인 반어, 반은 사람이고 반은 고기다. 그래서 인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양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머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몸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스티아라고 그래서 비슈누의 화신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쿠르마라고 그래가지고 거북이로 나타납니다. 거북으로 나타나는데, 상반신은 인간이고, 그 다음에 하반신은 거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렇게 딱 머리를 내고 있는데, 요 상반신은 사람의 얼굴이고, 몸은 거북이고, 요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가면 여수에 가면 향이람이라고 있죠. 향이람 가면 올라가면 전부 다 바위가 거북발처럼 돼 있어요. 향이람 올라가서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정성에 올라가거든요. 거기 가면 바위가 이제 거북바위처럼 돼 있어가지고, 절의 원래 이름이 향이람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영광. 신령스러운 거북이 절이라서 원래 영광인데요. 여기 향이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고, 일본을 바라보고 향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서 원래 절 이름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으로 다시 좀 절을 이름을 돌리자, 그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향이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거북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바라하라 그래가지고 멧돼지, 여기 나와요. 멧돼지의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멧돼지 머리에다가 몸은 사람입니다. 머리는 멧돼지고 몸은 사람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나라싱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자의 모습을 인사자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는 사자고 몸은 인간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육관음 보면 마두관음이라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반항하라고 그래가지고 난쟁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슈누 신이 난쟁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런 모습도 있고요. 여섯 번째는 파라슈라나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도끼든 라마인데, 요 라마라고 하는 있는데, 인도 신화에 요런 책도 들어보셨어요?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라타. 요게 인도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꾸민 소설이거든요. 소설인데, 이게 라마야나의 주인공이 라마입니다. 이게 엄청난 힘을 갖춘 그런 라마. 근데 그걸 알아야지만 이제 라마가 알아요. 엄청난 힘을 갖추면서 악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이건 인간입니다.
요거 이제 라마인데, 라마가 이제 그 삿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 가면, 이제 그리스에 가면 일리어트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일리어트 오디세이는 그 지중해만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싸우는 내용인데,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라타는 일리어트 오디세이에 필적할 만한 그런 그 인도의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 소설인데, 규모가 우주입니다. 엄청난 그런 규모가. 여기에 이제 마하바라타는 크리슈나가 나오고 그러죠. 요 크리슈나 이제 여기 나오면 이제 바가바드 기타라든가 이제 그런 책이 이제 다 여기서 나오는 거. 근데 우리 번역본도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읽어봐야지만 이제 우리 그 혹시 그 앙코르와트 가실 때는 이제 요거를 좀 내용을 알고 가시면 앙코르와트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캄보디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갔다 이걸 잘 모르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가보려고 그러는데 6월달처럼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요거 내가 2번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신화를 어느 정도 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라마가 도끼든 라마인데, 이 도끼라고 하는 게 바로 악을 삿된 것을 깨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라마. 진짜 라마. 도끼든 라마가 진짜 라마. 그 다음에 8번째가 크리슈나. 이 크리슈나는 여기 마하바라타의 주인공입니다. 마하바라타의 그 주인공이고, 라마는 요기의 주인공이고, 크리슈나는 요기의 주인공인데, 요 크리슈나가 바로 귀신의 신의 화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하바라타에서는 크리슈나를 앞세워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귀신이 싸우는 거죠. 저기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리어트 오디세이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 신들이 이 사람들을 내서, 예? 아이킬로스나 그다음에 아이킬로스인가, 그다음에 오디세우스, 요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신들이 대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가 이제 붓다입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귀신의 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째가 이제 칼킨이라고 해서 이제 또 뭐 나오는데, 이번은 불꽃 같은 칼을 들고서 백마를 타고 싸우는 그런 그 용사죠. 무사인데 이렇게 10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르마빨라라고 하는 그 스리랑카 스님이 있어요. 다르마빨라라는 그런 스님이 있는데, 제가 그 전기를 좀 읽어보니까 스리랑카가 지금 대표적인 그 불교 국가죠. 근데 여기가 영국의 식민지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장려했고,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교를 없애고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퍼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다르마빨라는 딱 들어가니까 기독교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학교밖에 없는데도 자기는 이제 불교를 전파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학교도 이제 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 운동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그 인도 성지를 순례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붓다가야, 부처님 성도하시는 데죠. 붓다가야를 이제 찾아갔는데, 이게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폐허가 돼버리고, 그 관리를 힌두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 붓다가야만큼은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실제로요, 붓다가야를 딱 가면은 뭐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파트 성지가 있습니다만은, 붓다가야를 그 성도한 데를 딱 가면 눈물이 핑돌 정도다 이렇게 좀 감격스러운데, 세계 그 불자들이 다 모이죠. 다 모였는데, 그 중에서 티베트 불자들은 그 와중에도 이제 오체투지라고 하면서 돌더라고. 돌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 가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발자국도 있고, 뭐, 근데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찾는데 굉장히 그 애를 먹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바로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귀신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붓답, 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찾아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절도 최근에 생겼어요. 우리나라 절도 이제 생겼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불적들을, 유적지들을 전부 다 그 힌두교나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됐는데,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바라와는 멧돼지의 모습을 띤 그 귀신의 화신이고, 그 다음에 싱하는 사람의 사자의 용모를 갖춘 그 귀신의 화신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누구냐면 관세음보살, 힌두교에서 관세음보살, 불교 보면서 관세음보살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귀신의 신이나 시바신이나 이런 신들이 원래 그 힌두교의 신인데, 여기 불교로 들어오면서 관세음보살의 권능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귀신의 신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권능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이거 했죠?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라고 하는 말은, 아까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멧돼지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사자의 모습을 용모를 갖춘 청경관음에게 영광이 있기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꼭 그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나타나지 않고 어떤 때는 늙은이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기 오대산에 가면 상화사에 보다시피 어떤 때는 어린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가서 바나마라는 것은 연꽃을 바나마라고 합니다. 원래는 파드마라고 그래요. 파드마라고 해가지고 파드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만이 밤매훔, 온만이 밤매훔 할 적에 밤매라는 말이 바로 그 바나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말하는데, 지나치게도 얘기했지만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핫다이라는 말은 손에 쥐었다, 손에 쥐었다. 연꽃을 손에 쥔 관세음보살인, 연꽃을 손에 쥔 관세음보살에서 연꽃을 손에 쥐고 나타나신 관세음보살께 영광이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많이 보죠. 연꽃을 지금 많이 보는데, 연꽃을 들고 이렇게 딱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연꽃을 들고 나타나서 관세음보살의 중생들을 위해 설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꽃과 같은 그러한 그 삶을 이어가기를 설법하는 거다, 그런 뜻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그 부처님하고 가섭존자 사이에 3번의 그 이신전심이 있었다 그랬죠? 3처전심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연꽃, 보통 연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연꽃을 딱 들고 부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무도 그 뜻을 몰랐지만, 그 가섭존자만 알고 빙긋이 웃었다. 이게 염화미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7번째는 연꽃을 손에 들고 나타나신 관세음보살께 영광이 있기를,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관세음보살의 12가지 권능을 갖다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그라
자가라, 욕다야, 사바인데, 이 자가라라고 하는 말은, 거기 이제 크고 둥근 바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법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차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말론. 차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걸 알죠. 차크라. 차크라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자가라라고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름이 차크라입니다. 차크라인데, 요게 허거 둥근 바퀴. 이 바퀴를 얘기하는데 이걸 법륜이라고 해요. 법륜이라는데, 그리고 조준호 교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륜이 보통 수레바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수레바퀴가 세상을 쭉 돌아다니면서 법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조준호 교수가 법륜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사르나트라고 해서 부처님이 초전법륜지가 녹야원이라는 데가 있죠. 녹야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녹야원에 가면 사르나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르나트 박물관에 가면은 초기 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아주 소중한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이거든요. 이제 거기 성지순례 가면 다 가게 되는데, 거기는 카메라를 못 가져가요. 스마트폰이니까 다 검사해서 이건 차에다 두고 그냥 빈손으로만 가면 되는데, 거기 부처님이 송도의 법륜 모습이 있는데, 딱 초전 법륜하는 돌로 만든 조각이 있는데,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는데, 그 모형을 보니까 이 부처님 머리 위에 법륜이 있는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수레를 타고서 다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법륜이 온 종종을 날아다니면서 이거를 갖다 삿된 조각들을 지압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부석사, 영주 부석사를 가면 거기 의상대사가 거기를 처음에 가서 절을 했더니 500명의 도적이 있다 그랬죠. 500명의 도적이 있는데, 그 도적을 갖다가 제압하기 위해서 저기를 의상대사를 갖다가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호위에서 온 여자가 있죠. 선묘낭자가 있죠. 이 선묘낭자가 용으로다가 변해서 쫙 왔다고 그래요. 오는데, 선묘낭자가 바위를 갖다가 딱 올려가지고, 바위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제압을 했던 겁니다. 바위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500명의 도적들을 제압해가지고, 그 500명이 의상대의 제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은 부석이라고 말하죠. 부석입니다. 이게 부석이라면 떠다니는 돌이에요. 떠다니는 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석사에 가보면 무량수전 왼쪽에 부석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고, 오른쪽에 선묘낭자의 사당이 있죠. 가보셨어요? 부석사? 가면 영주 부석사 가면은 바로 무량수전이 이렇게 있고, 바로 왼쪽에 부석이 바위가 있습니다. 떠다니는 돌. 물에 뜬 게 아니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돌이고, 오른쪽에 조그만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선묘낭자의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차크라라는 말은 바위를 말합니다. 법륜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크라 바르틴이라고 하는 차크라 바르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 차크라 바르틴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전륜성왕이라고 말합니다.
전륜성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크라 바르틴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내가 한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불교 소설입니다. 차크라 바르틴을 읽은 소설이 있는데, 차크라 바르틴이 이제 그 전륜성왕이거든요. 전륜성왕인데, 여기서 이제 자가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차크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욕다야라는 말은 진이다. 법륜을, 어마어마하게 큰 법륜을 지니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네, 자가라, 욕다야, 사바, 어마어마한 그 법륜을 굴리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관세음보살께 영광이 있기를, 관세음보살을 위하여, 이런 뜻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이제 그 전륜성왕을 일본말로 차크라 바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할 때 꼭 그 좋은 말로만 하는 게 어떨 때 겁을 줘가면서도 하구나,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 지금 8개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4개를 더 하면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는 1월달에 해야 되고, 근데 이것도 또 포교사 고시입니다. 고시가 돼가지고 이게 또 공부하려면 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날 이 시간 끝나면서 이제 오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특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 불교대학 요 종강을 하고 나면 오전으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몇 분이 돼야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한 분 희망자에 있으신 거였는데, 더 좀 더 희망자가 있으면은 제가 교재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 초안을 다 만들어 놓고, 희망자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질문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만드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불교 쭉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그 입시 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그 입시 공부 많이 시켜봐서 제가 잘해요. 그러면서 하는데, 꼭 포교사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분은 오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목값만 요거는 받습니다. 한 10,000원 받아야 되겠죠? 10,000원 제목값 한 7,000~8,000원 가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하고 정리를 한 2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희망자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번 주 안에 말씀을 드려야지 바로 또 제본으로 들어갑니다. 제본으로 들어가서 1월 7일인가 8일인가 7일날 또 시작이 되거든요. 1월 7일. 그렇게 하고 수요일날은 또 신묘장구 대나란히 또 사경을 하시는데, 그냥 빈몸으로 오시면 딱 볼펜까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사경을 하고, 그래서 사경도 그냥 그렇게 베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수행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 부처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사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신입생 모집도 또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불교대학 오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한두 번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꾸만 옆에서 권해야 되거든요. 불교대학을 좀 오시도록 권해드리는 것도 큰 복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비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학비를 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학비 내주시면 안 와요. 자기가 돈을 내야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소개만 해주시고 학비 내주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건 괜찮은데요.
근데 그 책도 그렇거든요. 내가 돈을 내고 사야지 내가 읽지 그냥 남이 준 책은 아닌 거야. 그래서 저도 요새 남은 이제 공짜로 책 안 줍니다. 이제 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자꾸만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요새 다르마빨라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을 잘 몰랐어요. 그분 잘 몰랐는데 그분을 좀 공부 전기를 읽어가면서 그 다르마빨라가 뭐 법의 수호자인가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불교가 또 인도 불교가 바로 그 다르마빨라 그분의 그 노력이 아니었다면 아마 스리랑카는 지금 기독교국이 되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태국이나 이 미얀마 가서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갑니다. 엄청나게 가서 포교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불교 국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욕들을 많이 먹어요. 이게 이제 안 나서 그러는데 가서 이제 못된 짓도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전 아무개 목사 같은 분 보면 거기에 또 정치인들이 손을 대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 대통령인데 저런 그래서 제가 저기 신도에 가서도 공명주 얘기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다른 생각을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협상을 하는 게 좋은 거지.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거 같이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난 뉴스도 잘 안 보지만은 좀 한심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 국회의원 좌석 정다가 하나 더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그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나가서 아까 뭐 차크라 얘기했는데 차크라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도 이게 비슈누심의 그 지물이라고 해요. 지물이라는 게 이제 왜 여기 쓰죠? 지물인데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 비슈누신이 삿된 악마를 갖다가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석사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바위를 갖다가 막 떠다니면서 500명의 그 도적들을 갖다가 제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부석사를 세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절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 제대로 갖춘 절이 바로 그 부석사입니다. 그래서 부석사 한번 그 성지순례 가면은 5월달에 4월달에 5월달에 사과꽃이 피죠. 가면 사과꽃 필 때 가면 왼쪽에 사과꽃이 쫙 있고 거기를 이제 그 올라가다 보면 계단도 올라가고 비탈길도 올라가고 계단도 굉장히 멉니다. 일주문에서 무량수전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먼데 가면 무량수전이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계단도 올라가면서 옆에는 사과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쫙 올라가면서 이제 무량수전을 보고 무량수전의 그 베을린 기둥에 딱 서가지고 앞에 보면은 이게 방향이 두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양문의 방향하고 무량수전의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방향이 바로 뭐냐면 그 산자락이 바로 태백산 자락이거든요. 소백산인데 거기서 태백산 자락이 되기 때문에 누가 쓴 그 무량수전 베을린 기둥에 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 무량수전 베을린 기둥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한번 깊이 앞에 그 산을 바라보면은 어느덧 그 태백산이 우리 집 정원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거 흉내내려고 내가 1시간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앞으로 쫙 진짜 이 사람 둘이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내가 쳐다봤는데 내 눈에 안 되더라고. 근데
그분 얘기는 그렇게 보니까 바로 태백산 자락에 내 집 앞에 정원으로 들어오더라. 근데 이제 그 경지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 책을 참 재밌게 쓰는 게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 법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카 섬난의 모다나야 사바인데, 상카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상카 섬난 상카 섬난하면 소라. 네, 이 소라 저기 있죠, 그 나팔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섬나는 소리라는 얘기니까요. 나팔소리, 그 소라의 나팔소리인데, 우리가 전쟁이 시작할 때 보통 이거 소라로 된 나팔을 딱 불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죠? 전쟁이 딱 시작될 때 소라는 나팔을 불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저기는요, 우리 그 동양에서는 뭐를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전쟁 시작할 때 여기서 그 활을 갖다가 딱 매겨가지고 상대방 진영으로 활을 딱 쏩니다. 이게 사람 죽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거기 무슨 기둥 같은 데다가 활을 딱 쏴요. 그럼 활이 딱 쏘면서 가 박히면서 부르르 떨죠. 이게 효시입니다. 이게 효시라 이렇게 쓰던가, 이게 딱 자꾸만 효시. 십자가 이게 화살 십자거든요. 그래서 그 화살이 부르르 떨면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일의 처음을 효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효자가 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효시라는 말은 무슨 어떤 고전소설의 효시다. 뭐의 효시다 할 때는 바로 시작이라는 얘기인데, 서양이나 인도에서는 이렇게 소라 나팔 딱 불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카 섬나야면은 소라 나팔 소리로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모다나야라는 말은 깨어난다는 의미. 소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나신 그런 분들을 위하여, 그런 분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러니까 소라 나팔 소리는 바로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가르친 법의 소리겠죠. 법의 소리죠. 소라 나팔과 같은 법의 소리를 듣고 법의 소리로 깨어나신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은 깨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죠. 깨달음 얻는 건데, 소라 나팔 소리와 같은 법음을 들려줌으로써 중생들을 깨닫게 하시는 관세음보살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좀 표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소라 나팔 소리와 같은 진리의 소리로 중생들을 깨어나게 하시는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런 분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예찬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방이라든가 닮아간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의 흉내를 내야 됩니다. 흉내를 내면서, 흉내를 내다 보면 내가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입니다. 마라는 말은 다 아시겠고, 마라쿠타입니다. 마라쿠타가 아니라 라쿠타다라야 해서, 라쿠타라는 말은 우리가 곤봉해가지고 보통 금강절을 우리가 그래요. 금강절을 우리가 라쿠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절에 가면 우리 금강문 같은 데 보면 이 금강절하고 있죠. 이렇게 무기입니다, 이게 사실이. 이제 그걸 그르는 게 있는데, 그
큰 금강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달아야라는 말은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금강저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요것도 이제 그 금강저가 비슈누신의 지물입니다. 이게 부신이 비슈누신이 가지고 있던 무기거든요. 무기인데 요건 전부 다가 이제 우리가 그 삿된 기운을 제압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적에도요, 문수보살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문수보살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칼은 번뇌의 싹을 잘라버리는 칼입니다. 번뇌의 벗을, 번뇌의 그 털을 깎아버리는 칼이기 때문에, 이건 지혜의 칼입니다. 근데 이걸 도통 강도가 갖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무기들이 귀신의 신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삿된 기운을 막아내는 게 되지만은 이 강도가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갖다가 이제 부수는 게 되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위대한 금강저를 가지고 계신 귀신의 신, 바로 이것이 바로 불교에 들어와서 관세음보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은 그 힌두교의 그 귀신의 신, 그 다음에 시바신, 이런 분들이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금강저를 가지신 관세음보살을 이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파마 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린나. 그래서 바마라는 말은 왼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왼쪽을 얘기를 하고, 사간타라는 말은 어깨라는 뜻인데 왼쪽 어깨라는 뜻이 되죠. 근데 이게 왜 왼쪽 어깨가 됐는지 그거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우리 요쪽을 오른손 바른 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왼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건 바르고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바르지 않다는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도에서는 요거를 중생 세계 요거를 우리가 부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왼손은 소대변을 보고 뒷물할 때만 쓰는 거고, 이걸 음식 먹으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요거는 깨끗하고 바르기 때문에 음식은 항상 요거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면요, 거기 카레 잘 먹죠. 카레도 수없이 많습니다. 카레가. 근데 카레를 여기다가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개서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중동지방에는 저기는데 내 손보다 깨끗한 게 없다. 내 손보다 깨끗한 게 없다. 젓갈, 숟갈이거든. 남들이 다 먹던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 남들이 다 먹던 건데 요 손은 남들이 먹지 않던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손보다 깨끗한 게 없다고 해요. 손을 깨끗이 닦고 요거를 다 지금 먹는 게 깨끗하다. 그 사람들 그 문화 그렇게 보면 또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가서 문화고, 숟갈 젓갈은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야만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같이 손으로 먹는데 우리 젓갈로 먹는데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되고, 거기도 쌀이 또 알람미라고 또 얘기를 해서 그냥 저기서 또 그냥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금방 소화가 돼버리는데,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래서 밤하는 왼쪽 어깨니까 아마 내 생각에서 삿된 기운이라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확실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사라고 하는 말은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장소고, 시체다라는 말은 굳게 지킨다. 서치다는 굳게 지킨다. 굳게 지킨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가린나라는 말은 흑색인데 이제 우리가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린나가 흑색이고 그다음에 이나야가 승리자가 되죠. 그래서 왼쪽 어깨 쪽을 굳게 지킨다. 바마 사간타 하면은 바마 사간타 이사 시체다 하면 여기까지는 왼쪽 어깨 쪽을 굳게 지키는 가린나 까린나 이사야 흑색의 승리자였는데 그 색깔이라는 게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색깔과 이제 그 방위 개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그 동양 중국에서는 이제 이 흑색이 어느 방향을 가리켜요? 흑색이 보통 그 북쪽을 흑색으로 가리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좌총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동쪽은 청색, 남쪽은 적색, 그 다음에 서쪽은 백색, 그 다음에 북쪽은 현무니까 흑색이죠. 허물연자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인지 이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승리자인데 요 흑색의 승리자를 우리가 이제 이걸 크리시나라고 크리시나인데 요 크리시나가 바로 그 비슈누의 화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슈누의 그 화신인데 요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그 아까 제가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라타 얘기를 했죠. 라마야나의 주인공이 라마고 마하바라타의 주인공이 크리슈나입니다. 크리슈나인데 요 크리슈나가 바로 누구냐면 비슈누의 화신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크리슈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슈누 신이 지원을 해줍니다. 비슈누 지원해주고 나오는데 이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책은 그 마하바라타 중에서 요 크리슈나만을 떼가지고 요 크리슈나의 그 무용담을 갖다가 이렇게 적은 책이 바가바드 기타라지 그런 책인데 요런 책들이 이제 그 우리 그 인도 사상 그 불교사상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별로 그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그 크리슈나를 갖다가 지칭하는 말이 바로 그 뭐냐면 마린나 가린나 이나야가 바로 크리슈나를 갖다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어깨 쪽을 굳게 지키는 크리슈나와 같은 승리자. 그러니까 그 왼쪽 어깨가 사땡기원이라고 보면 봐도 되겠죠. 사땡기원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크리슈나와 같은 귀신의 화신, 바로 사땡기원을 물리치신 바로 관세음보살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마가라 잘마 이나사바야 사바인데 마가라는 말 호랑입니다. 호랑이고 갈마라는 말은 우리가 마가라 잘마라는 말은 가죽이라는 얘기거든요. 호랑이 가죽에 이바사나야는 머물다니까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러죠.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땡교를 물리치신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그냥 그 성스러운 그런 모습만 나온 게 아니라 호랑이 가죽도 쓰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멧돼지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사자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호랑이도 우리 산속의 삼중의 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런 거 호랑이 같은 거는 이게 중국으로 오면서 또 중국 사상하고 같이 또 접목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인도에서는 사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자가 백수의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또 호랑이가 또 백수의 왕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을 쓰고 사땡기운을 제압하신 관세음보살, 또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그 발생이 됐지만은 이게 중국을 거쳐오면서 계속 중국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격의불교라고 그러죠. 게다가 또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면서 우리 한국적인 불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경의 이 다란이도 인도에서 시작이 됐겠지만 이것이 계속 중국 거쳐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래서 우리 생각에 맞게끔 우리 사상에 맞게끔 다시 변질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상이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의 영향도 받고 장자의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공자의 영향도 받으면서 자꾸만 사상이 발전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하나만을 갖다가 어느 하나만을 딱 해서 여기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이게 자기 종교에만 이렇게 딱 갇혀져 있으면은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걸 갖다 깨부시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도 알아야 되고, 이슬람교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부님들하고 수녀 쪽은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가보면 수녀님들 많이 보죠. 지금 많이 보는데, 교회 가면 글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 명동성당에 가서도 이제 강론도 하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종교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자꾸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당연하건데 한 100년 정도 있으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무슨 스님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한 100년쯤 있으면 우리나라 최고 종단은 카톨릭이 된다고. 카톨릭이 되고, 지금 현재 개신교는 어디까지 다 왔습니다. 카톨릭이 되고 이제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보 다 가져가서 우리 49제 대신에 48제가 있다던가요. 그러고 이제 정보 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거로 만드는 거죠. 자기 거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독교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거든요. 다르마빨라 얘기가 이제 거기 기독교 학교 들어가서 이제 원래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장 임면담을 했나 봐요. 교장 임면담을 해가지고, 너 저기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모든 거 다 하고 장학금 주고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마빨라 교장 선생 앞에서, 신약은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구약은 헛만당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서 학교를 퇴학했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같이 이제 예수님 탄생을 같이 성인이니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제 10개라는 영화도 나오면 한번 더 보고 그렇게. 근데 이제 가서 그건 내 종교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고, 어디 가서 저들 다 종교 얘기하면은 싸움 납니다. 종교 얘기하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분들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마그라잘마 이바사라에 사바 해가지고 이제 도라의 가죽에 머물러 있는 관세음보살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2가지가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메다리아 니라간타 가마사난사난 바라하라나야 만악 사바는 정의 부진 청정 관세음보살이요. 청정 관세음보살이요. 자기 욕망, 세속적인 욕망을 성찰함으로써 바라하라나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다야 사바는 성자께 영광이 있기를. 그 다음에 시다야 사바는 대성자께 영광이 있기를. 그 다음에 시다위의 세바라야 사바라는 말은 요가의 주인이신 시바신과 같은 청경 관음의 영광이 있기를. 그 다음에 니라간타는 이렇게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청경 관음과 같은 그러한 자비로운 관세음보살께 영광이 있기를. 그 다음에 바라 모카야 사바는 멧돼지의 모습을 띤 또 사자의 모습을 띤 그런 관세음보살을 예찬하는 내용이고요. 바나마 핫다야 사바라는 말은 바나마가 연꽃이라 그랬죠. 연꽃을 손에 쥔 그러한 관세음보살을 위해서 영광이 있기를. 그 다음에 자그라 욕다야 사바는 법륜, 큰 법륜이죠. 큰 법륜을 갖다가 지니신 관음존께 영광이 있기를. 그 다음에 상가섬난의 모다나야 사바는 그거는 소라 소리죠. 소라, 법의 소라 소리를 듣고 깨친 그런 관세음보살 영광의 길을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라 부타다라야 사바라는 말은 곤봉, 위대한 금강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께 예찬하는 내용이고, 바마사간타 이사시치아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는 왼쪽 어깨 쪽을 굳게 지키는 삿된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하신 관세음보살을 예찬하는 내용. 그다음에 마그라잘마 이나 사바는 호랑이 가죽을 쓰고 축생들을 제압하는 거겠죠. 그런 관세음보살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역을 통해서 봤는데, 이거 한번 숙제는 아니고 노트에다가 다란이만 한번 우리말로 한번 좀 비껴보세요. 한번. 내가 나름대로 저거를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아마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몇 분 한번 시켜볼까요? 숙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볼 때요. 관세음보살이 수행을 하고 중생을 제도할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편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데,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관세음보살을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권능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우리가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단순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도 힌두교라든가 다른 여타의 종교들의 사상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더 알차지고 더 사상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힌두교도 공부하고 이슬람교도 공부하고 논어도 보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라타 한번 좀 우리 번역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 아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이건 제침맥과 똑같죠. 우리가 옛날에 국어 공부할 때 두가식 이거 들어봤죠? 두가식, 비가식, 양과식인 거 들어봤는데 이제 양과식이죠. 앞에 삼복계 귀의합니다.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 아라바로기제 사바라야 사바야면은 처음에는 다시 3번님께 귀의합니다.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요 얘기죠. 요 얘기가 돼가지고 앞에서 한번 그렇게 제기를 했어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3번님께 귀의합니다 얘기를 하고 맨 끝에 다시 한번 앞에서 한 말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해놓고서 쭉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관점인데 우리 성철 스님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이건 성철 스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인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그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맨 나중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다시 나오죠. 그래서 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이거는 그냥 3번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딱 살펴봤으니까 이제 진심으로 3번님께 귀의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모르고 한 거라면 이건 알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춤에 나오는 거는요. 춤에 나오는 건 말머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일단 귀의하는 건데 모르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썼으니까 진심으로 귀의한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절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그분이 되겠다는 다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제 이걸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약간 맹목적으로 읽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진심으로 이걸 읽어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 쭉 읽고 요거를 3번을 했어요. 요것만 3번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서. 이게 전체가 그 다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을 다 읽으래요. 그전에는 이제 약식으로다가 이렇게 한 번 읽고, 요것만 3번 읽으면 3번 읽은 거를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3번 읽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우리가 이제 시간 바쁘다는 핑계로다가 3번을 독성하지 않고, 1번으로 끝내버리고 하는데, 이걸 갖다 이제 많이 독성을 하면 할수록 이게 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이제 뜻을 음미하면서 읽다가 독성하다가 감사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게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독, 7독, 이제 33독도 많이 하더라고요. 33독, 108독 많이 하죠. 108독, 1000독, 3000독, 만독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금 입에 입에 좀 이렇게 좀 익을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우리가 3번 정도는 좀 독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딱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환희심이 나니까 이제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백정량, 삼세서방 구정도, 사세북방 영왕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쇠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물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물 뿌릴 쇠자입니다. 물 뿌릴 쇠자인데 뿌린다는 말은 어때요? 물 뿌린다는 말은 먼지를 닦아낸다는 얘기죠. 먼지를 닦아낸다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번뇌를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란이를 다
딱 읽고 나니까 사방이 모두 전부 다 뭐로 돼요? 사방이 전부 다 불국정 들어 보이는 거죠. 불국정 들어 보이니까 물을 뿌려서 찬탄한다는 얘기인데 진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봤던 이 다란이를 읽기 전에 봤던 사방은 어떠냐면 번뇌 속세의 먼지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읽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깨끗해진 거잖아요. 요거를 물 뿌리는 그러한 행위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꼭 물을 뿌려서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란이를 독송하고 나니까 이것 뜻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 겁니다. 한 생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울력이라고 그래요. 울력. 이것도 우리가 요거 쓰면 우리 운력이라고 쓰는데 요 운력이라고 쓰면 안 되고 울력이라고 그냥 울력이라고 써야 돼요. 우리말이 울력이라고 발음이 나잖아요. 울력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 한문 요만 따라가지고 운력 그러는데 우리가 발음하기 싫은 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울력인데 힘을 옮기는 게 울력이죠. 힘을 옮기는 울력인데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딱 마치고 나서 전부 다 마당으로 날아와가지고 마당을 쓸어요. 마당을 쓰는데 마당이 지저분할 게 없죠. 그 마당을 쓰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이런 울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말 쓸 때 이 건성으로 쓰는 것 같죠. 건성으로 쓰는데 이거는 그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쓸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주리반특가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주리반특가가 형하고 같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도 있고 동생이 같이 출가를 했는데 이 주리반특가가 머리가 되게 좀 나빴던 모양이에요. 한 번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니까 이 형이 야, 너 같은 놈이 여기서 출가에 쓰겠느냐? 괜히 다른 사람들 피해만 주니까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리반특가가 나가다가 참 한심스러운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 일주문 앞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봤어요. 보고서 야, 너 왜 우냐? 이게 이만저만해서 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마당을 쓸면서 내 때를 없애버린다. 그것만 기억하면서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그걸 또 물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했죠. 그래서 마당을 쓰면서 항상 내 번뇌를 쓸어버린다니까 이게 진짜 그것만 가지고 도가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당을 쓰는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번뇌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아랑이 됐다. 아랑이 돼서 나중에 법문도 설했다 그러는데 이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OX를 다 분별하는 내용하고 그거를 터득하는 거, 터득이라고 그래요. 지혜를 터득하는 거하고 다른데 우리가 그 마당 쓰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주리반특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동방에 한 번 물 뿌리니 동방의 도량이 결자는 요거는 깨끗해진다,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물 뿌려서 동쪽 방향을 깨끗한 동쪽 방에 동방에 물 뿌리니 도량이 깨끗해지고 이거는 물 뿌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방에 물 뿌리니 청량은 청정하다는 의미. 청정하다, 깨끗하다.
모든 번뇌를 다 깨끗이 여여버린 것을 청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청량산이라고 하는 산이 많죠. 유명한 저 청량사, 저 보고에 가면 청량사, 아주 거기 한번 가을에 가면 아주 좋습니다. 청정이고. 그 다음에 서방의 물뿌리니 그 구자는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정토를 두루 갖춘다. 정토를 두루 갖춘다. 정토를 부족한다. 그래서 마음의 번뇌를 딱 씻어버리니까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정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방의 물뿌리니 영안강. 안강이라고 하는 안자가 이제 편안함이죠. 편안함을 낳는다. 영원한 편안함을 낳는다. 그래서 요거는 저 그냥 그 동서남북 네 방향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란이를 통해서 관세음보살의 그러한 권능이 온 우주를 다 평안하도록 한다. 우주에 충만함으로써 도량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저 청정함을 얻게 되고, 정토를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안락하게 살아있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요거는 무비스님 그 말씀대로 사방자의 내용은 그 마음과 현실이 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수경의 요 다란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의 이제 그 시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전적광토.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전적광토. 문전적광토. 춘내 초자청 이런 시가 있는데요. 문 앞에 그대로 극락이니, 문 앞이 바로 극락, 적광토 극락이죠. 문 앞에 바로 극락이니 봄이 오면 풀이 저절로 푸르네, 이런 그 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편안하면은, 행복하면은 이 세상이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편치 못하면 세상이 다 불편하게 보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좀 행복하게, 좋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 행복해 보여요. 이게 바로 극락정토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날씨가 좀 감기 조심하십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한 번 더해서 이제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 내년에 이제 한 2시간 정도만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숙제는 아니지만 한 번 그 우리말 번역해서 좀 써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